예, 오늘은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5장, 느헤미야 5장 전반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5장은 세 부분으로 나눠졌는데 1절로부터 5절, 6절로부터 13절, 14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반부 2절, 13절까지 살펴보고 다음에 이제 후반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말에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사람의 마음속은 알 수 없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생각을 아는 것이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오랫동안 같이 살아도 그 속을 알기는 참 어려운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몰상식한 그런 일과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게 누가 봐도 상식적인 일인데 그 상식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주 몰상식한 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외모를 보면 아주 선하게 생겼고 누구보다도 아주 상식적으로 행동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가졌는데 그가 입에서 나오는 말, 그가 행하는 행동을 볼 때 너무 몰상식할 때 막 깜짝 놀라는 거죠. 어찌 저런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야, 사람은 진짜 참 모르겠다. 잘 아는 것 같은데 참 모르겠다. 막 이런 이제 하는 거죠. 평상시에는 너무 좋은 말만 하는데 갑자기 막 어떤 상황 가운데 욕을 하면 깜짝 놀라거든요. 제가 운전할 때 보면 너무나도 착한 그런 사람인데 어떤 상황이 딱 나타나자마자 심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남자도 아니고 또 여성이니까 더 이게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은 너무 자주 봤잖아요. 제가 항상 같이 다니니까 그런 종종들 봐요. 그럼 왜 저러지? 그런데 제 이제 인식 속에는 아직도 옛날 사람 사고방식이 있으니까 여자분들은 그러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걸 보면 또 깜짝 놀라는 거죠. 이분은 분명히 또 사람들이 보게 되면 전혀 거짓말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아직 거짓말을 쉽게 하는 걸 보면 또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사람 마음속은 알 수 없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모습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런 것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그 바사의 고위직을 내버려두고 오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다 진행될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방 민족들의 방해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정말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쉽게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온 백성들이 다 함께 성을 쌓아야 되는데 외부의 방해거리로 인해서 또 협박으로 인해서 다 성벽을 쌓는데 동원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50% 정도는 뭐죠? 군인의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24시간 이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50%가 이제 성벽을 쌓는 겁니다. 근데 성벽을 쌓을 때도 전력 투구해서 성벽을 쌓아야 되는데 언제 외부에서 적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한 손에는 병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에 병기를 가지고 또 일을 하니 마음이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성벽을 쌓는 일이 느헤미야에게는 아주 힘든 여정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함께 다 모여서 성 안에서 함께 자면서 성벽을 쌓고자 이제 모두가 마음을 딱 모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문제가 뻥 터진 겁니다. 열심히 이제 성벽을 쌓고 있는데 백성들과 그 아내들이, 그러니까 일하는 일꾼들과 그 아내들이 이제 원망을 하는 겁니다. 막 원망을 하고 그 원망이 커져서 이제 원성이 됐고 된 거죠. 막 이 소리가 이제 느헤미야에게 들려오게 되는 겁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매우 어렵고 아주 힘든 상황이 되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포도원도 있고 밭도 있지만 아무런 양식을 얻지 못한다. 우리가 포도원과 이 밭을 팔아서라도 우리가 양식을 좀 얻어서 끼니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미 밭과 포도주를 다 팔렀다. 더 이상 밭과 포도원을 가지고 내 일을 할 수가 없다. 밭도 없고 포도원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우리에게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의 혈육이요, 우리의 친척인데 우리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또 이미 밭과 포도원은 다 저당 잡혀가지고 더 이상 밭과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내 딸이 종으로 팔려갔다. 종으로 팔려갔다. 기가 막힌 현실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도 힘도 없다. 이런 원망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1절부터 5절까지 이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망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가운데 터져 나왔으니 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지금 외부의 대적도 막기도 지금 버거운 상황인데 내부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그 아내들이 막 들고 일어서는 겁니다. 아내들이 들고 일어섰다라고 하는 건 이제 거의 가정을 다 책임지고 음식을 책임져야 되는데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을 곳이 없으니 이제는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해결해 달라 하는 거죠. 그 말은 뭐죠? 그래가지고 지은 성벽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가지고 과연 성벽이 재건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율법에서는 고리대금을 아주 원천적으로 막았습니다. 고리대금뿐만 아니라 동족끼리는 무엇을 빌려줘도 이자를 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자를, 그리고 빌려줬는데 그 빌린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갚을 능력이 없으면 선물을 준 거로 생각하라. 내가 선물 줬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서 악착같이 그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의 모든 것을 빼앗는 건 그건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가장 경건한 사람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갚지 못한 상황이 됐다 할 때 얼마든지 선물로 주고 혹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됐다 할지라도 됐다, 안 갚아도 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더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레위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레위기 26장 36절에 3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물론 타국인에게는 빌려줘도 됩니다. 타국인에게는 빌려줘도 또 이자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민족에게는 이자놀이를 아주 엄격하게 금하였습니다. 이게 신명기 23장 19절 20절입니다. 실제로 고대 문서를 보게 되면 고리대금이 50%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냥 어마어마한 거죠. 그냥 이거는 거의 그냥 빌려주고 그 사람을 완전히 이제 모든 사회적 관계 속에서 파탄나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끔찍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모세 율법은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민족끼리는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고리대금업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은 당장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더 저당 잡히는 겁니다. 그게 밭도 되고 그게 포도원도 되지만 그뿐만 아니라 저당 잡힐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저당 잡히는 거죠. 마지막에 어디까지 저당 잡힙니까? 자기 딸까지 저당을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행복한 귀국을 하였는데 기대를 하고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고향으로 돌아온 현실이 비참한 겁니다. 그러니 이 상황이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성벽을 재건하는 상황 가운데 일어난 현상입니다. 6절로부터 이제 14절까지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대처를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다시 온전한 공동체로 회복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그리고 있는 것이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리를 듣습니다. 듣게 되니까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 소리를 듣고 분노하였다. 왜 분노하였어요? 이거는 사실은 이미 율법을 어긴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율법을 어긴 것 때문이에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고 그리고 고리대금업으로 사실은 가난한 자를 아주 비참하게 만들었던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율법을 어기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노하였다고 분노를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깊이 생각을 합니다. 깊이 생각을 하는 이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깊이 생각을 하고 실제로 보니까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을 해요. 그런 다음에 아주 단호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이 권력을 가지는 권력자들, 귀족들, 그리고 관리들을 대회로 다 모이게 합니다. 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회에서 이 귀족들과 이 관리들을 꾸짖습니다. 민장이라고 하는 건 관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당시 관리들. 그러니까 귀족들과 관리들이 다 돈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지금도 우리 말 그렇잖아요. 있는 사람이 돈을 낳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틀린 말은 결국 아닌 것 같아요. 이 당시도 마찬가지로 힘이 있는 귀족들 그리고 관리들이 이런 고리대금을 통해서 더 큰 부자가 되었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는 끔찍한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알고 이제 그들을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책망을 할 때 그냥 그 자체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떤 역사적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설득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방인의 손에 팔렸다. 왜 팔렸는가? 우상숭배하고 이런 율법을 불순종하는 고리대금업하고 가난한 자를 핍박하였던 그 역사가 우리가 나라를 잃게 된 원인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팔려서 저 이방 나라에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다시금 우리를 돌아오게 하였다. 우리의 조상의 땅, 우리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왔는데 너희들이 지금 형제를 서로 사고 파는 행위를 하고 있느냐. 고리대금을 통해서 자녀가 종으로 팔렸으니까
아니, 같은 고륙진지, 같은 민족인데 서로 팔고 사는 행위라는 거. 우리가 지금 이방인에게 팔렸던 그 쓰라리 나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서로 팔고 사는 이런 끔찍한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어요. 이게 지금 합당하냐?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아픔을 당하였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런 아픔을 행하고 있느냐? 이 얘기를 느헤미야가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8절 이하 보면은 귀족들과 관리들의 행실이 옳지 못하다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너희들의 소행이 옳지 못하다.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일이 옳지 못하다라고 정확하게, 이게 삥 두르지 않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 앞에 대놓고 너희가 하는 행위가 옳지 못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이 이방인의 비웃음거리가 된다.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안 그러겠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했는데 돌아온 날에 또 그 짓을 하고 있으니 이방인들이 아이고 똑같네 하잖아요. 그 밥에 그 나물이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웃는 겁니다. 결국 돌아왔더니 하는 짓이 옛날 버릇 버리지 못하네. 그죠? 그렇게 이제 비웃는 거죠. 그렇게 비웃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끄럽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방인의 비방거리와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게 이제 9절 말씀인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하나님 경외한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면 이방인의 웃음거리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10절에 가서 이 느헤미야가 분명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솔선수범하는 겁니다. 나도 빌려주겠지만 이자 받지 않을 거다. 나부터 이자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딱 하는 거야. 그러니까 꾸짖고 난 다음에 내로남불이 아니라 느헤미야 자체는 꾸짖고 난 다음에 본인이 실천하는 겁니다. 나부터 내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빌려주겠다. 그러나 이자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죠? 빌려줬는데 저들이 갚을 수 없으면 나는 그들에게 선물로 주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족과 관리들에게 이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꾸어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 가운데 모든 것 가운데 100분의 1을 돌려보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돌려주자. 왜 지금 굶어 죽고 있는데 내가 원래 이자 빌려준 거라 난 정당하게 이자 받은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느헤미야는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백성들이 우리 형제들이 굶어 죽고 있다. 근데 무슨 이자 타령이냐. 저들 다 죽으면 네가 받은 이자 무슨 의미가 있겠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일하는 노동자들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겠냐. 그러므로 그들에게 100분의 1을 돌려주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하는 백성들, 혹 우리 식으로 하면 노동자들의 숨통을 튀게 하는 일입니다. 먹을 것이 생길 수 있잖아요. 돌아왔으니까 이제 먹을 것이 생기면 먹을 것이 있다는 건 뭐죠?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힘이 있다는 것은 일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기초가 쌓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담대하게 느헤미야가 이야기하자 귀족들과 그리고 관리들이 놀랍게도 그 느헤미야의 이야기에 동조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말에 저희가 전적으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그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앞에 누구를 데려오냐면 제사장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앞에서 맹세하게 하는 겁니다. 맹세하게. 너희가 지금 한 말, 이자받지 않고 100분을 돌려주겠다는 그 말, 그 하나님 앞에 맹세해야 된다. 그리고 다 제사장 앞에 와서 맹세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옷을 텁니다. 여기서 옷이기도 하고 혹은 또 주머니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주머니를 탁 터는 겁니다. 털면서 이야기한 너희가 한 말이 만약에 지키지 아니하고 거짓말로 한다면 내가 주머니 털듯이 다 털듯이 너희들도 빈털터리가 될 것이다. 너희들이 그동안에 가졌던 포도원이든 밭이든 어떤 물건이든 다 사라질 것이다. 너희가 빈털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이제 내용인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어보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 있고 그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모습도 우리는 충분히 이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가지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좀 더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계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양극화예요. 어쨌든 귀족들과 관리들이 있고 일반 백성들이 있죠. 이거 항상 존재하는 겁니다. 돈 있는 자가 있고, 돈과 권력이 있는 자가 있고, 그리고 돈과 권력이 없고, 그 돈과 권력을 기반하는 노동자들이 있죠. 우리는 다 노동자들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다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국가에는 이 두 계층이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있을 때, 또 페르시아 제국에 있을 때도 그곳에서도 이 귀족들과 관리들 또 일반 백성들의 모습은 여전히 존재하였습니다. 달라지지 않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어도 그 관계는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아주 양극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인 양극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극화를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존재하죠. 그걸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허용하지 않았죠? 희년이란 제도를 통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이 다 원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50년이라는 희년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선 되게 중요하고 또 기대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50년이라는 세월을 견딜 수 있을 만큼이 되지 못한 거예요. 50년 되기 전에 이미 다 굶어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신들이 별로 빌린 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없지만 이러다가 50년 되기 전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받지 말라고 한 거예요. 받지 말라고 한 거였는데 결국은 이런 상황이 온 거죠. 근데 지금은 양극화가 되어서 이러다가는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자체가 붕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붕괴. 이럴 때는 국가가 항상 개입하죠. 우리나라도 양극화가 워낙 심하니까 국가가 개입해서 각종 복지 정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령연금도 있는 것이고, 그죠? 건강보험도 있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완전히 양극화가 이루어져서 나라 자체가 힘들게 됩니다. 이거는
현대인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선시대도 그런 개혁정책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에 몰리지 않도록 만들었던 법들이 대동법이라든지 계속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는 사회마다 그 양극화를 인위적으로 끝으로 가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런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상황도 그렇게 된 거예요. 돌아왔는데 심각해야 된 겁니다. 일반 백성들, 노동자들은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느헤미야가 가장 강력한 목적인 성벽 재건을 하려고 해도 이미 기반이 다 무너졌는데 어떻게 성벽 재건이 되겠어요? 일하는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데 성벽 세워서 뭐 하겠습니까? 세울 수 있겠습니까? 없는데 성벽 세우는 거 잘 살고 그죠?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세우는 건데 평안 누리기 전에 다 굶어 죽을 판인데 그 세워야 될 이유가 상실하는 거죠. 그러면 세우고자 하는 힘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외부의 이 장애물도 문제였지만 내부의 문제가 더 큰 위기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다 분열이 일어났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 처했는지 모릅니다. 성벽 재건이 아주 정당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일하는 백성이 죽어간다면 그건 가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상황에 아주 과감하게 결정하고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분열의 위기를 회복합니다. 느헤미야의 결단과 귀족과 관리들의 동조는 그리고 백성들의 동참은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되는 그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사건은 이스라엘 성벽이라고 하는 한 사건에 집중되어서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그 사건은 후속사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느헤미야를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건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교회 세움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목적을 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매우 의미 있는 가르침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이 가르치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각자에게 적용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있습니다.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는 지체들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세워질 때는 공동체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공동체가 있는데 공동체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고 듣지 않는다면 공동체가 세워지겠습니까? 공동체는 서로의 소리를 듣고 서로가 함께 공유할 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외침은 자신들이 고리대업으로 인하여 밭과 포도원을 빼앗기고 굶어 죽게 되었다는 원성입니다. 이 원성이죠. 이 원성을 잠재우지 않으면 이 원성이 함성이 됩니다. 그럼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이죠. 가난의 지속은 공동체를 허물게 합니다. 가난을 방치하거나 가난을 조장하는 것은 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기도 하지만 가난을 방치하면 그 가난이 그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재물은 바르게 사용하는 거잖아요.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 청지기적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유명한 도적이 있었습니다. 임꺽정이라고 하는 도적. 임꺽정이 있어요. 근데 후대 사람들은 임꺽정을 또 의적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는 도둑놈이었는데 사람들이 의적이라 하였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부자들의 이 홍길동처럼 물건을 도적질하여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나눠줬기 때문입니다. 왜 인격적인 도적이 되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당시의 정치인들의 탐욕과 부패와 싸움 때문이었습니다. 문종이 어린 나이에 이제 왕이 됐으니까 그 왕후가 문종 왕후인가요? 그 이제 대리 첨정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그 외척인 윤원영이 아주 이제 정치적인 이 부패를 아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외척의 권력을 가지고서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남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권력 남용의 문제만 있을 것이 아니라 또 당시에는 정치적인 입장, 또 학문적인 입장에 달라가지고 사화를 일으키고 서로 죽이는 일들. 그러니까 막 저기 위에 있는 선비 그룹에서 아주 그냥 선비와 정치하는 이들이 서로를 죽이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야. 그러는 사이에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저들은 싸우고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노비출신 인격적인 기가 막힌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어나서 이 도적대를 만든 겁니다. 도적대를. 그러니까 도적이 일어나는 원인이 도적들 자체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도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 결국은 귀족들과 권리들이 가지는 부패, 그죠? 자기 욕심, 탐욕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공동체를 허물게 되는 것이죠. 가난이 계속 지속되면 그 공동체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어떤 공동체도 지체들이 피폐해지며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들의 상황을 바로 알고 치유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체들의 소리가 원망이 되고 함성이 되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 소리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다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잘 돌아봐야 되죠. 그러지 않고 여기에 원망과 원통함이 계속 남아있고 그 소리가 정말로 함성이 되어지면 교회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를 바르게 인도하는 일에는 정말 지도자의 깊은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지도자가 이 공동체 소리를 잘 들어야 되겠지만 반면에 또 깊은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원망이 함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함성이 되었다고 해서 그 함성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옳다고 했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는 아닌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때 지도자는 이 함성의 진위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진실과 가짜, 그죠? 어떤 게 진실인지 가짜인지를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동체를 바르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깊이 생각합니다. 저는 7절 말씀이 참 의미 있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깊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흥분하여서 감정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것은 신중하게 살피다 또는 마음의 계획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신중하게 살피고 할 말을 미리 다 계획을 하고 그리고 문제의 그 현장에 나간 것입니다. 그 느헤미야는 이렇게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마음에 다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귀족들과 관리들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보니까 이 문제의 원인은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리대공을 하는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간 거죠. 공동체는요,
다양한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지만 바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정직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모습에서 그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리더자들, 교회로 얘기하면 직분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는 지도자의 솔선수범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상황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처합니다. 우선 율법에 어긋나는 일에 대해 진노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율법의 근거에 회복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 촉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아니라 율법으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 솔선수범하여 하나님의 법을 지킵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대로 이자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자 받지 않고 여러분 빌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빌려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게 공동체를 살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좀 더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선물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희년의 공동체가 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런 지금 희년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더 이상 거기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고리되고 없습니다. 그런 게 없는 거죠. 모두가 다 만족한 삶을 사는 곳이니까 희년이 완성된 곳이겠죠. 어쩌면 우리는 그 희년의 완성을 향하여 오늘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삶인지 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작은 부분이라도 희년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작은 부분에서. 그래서 옛날에 제가 집 있는 사람은 그 전세가 또는 월세, 동결 운동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것도 희년의 작은 실천이란 말이에요. 서로가 함께 나누는 거죠. 함께 나누는. 사실은 우리가 홀씨학교 한다든지 그 다음에 공부방이 희년 정신의 실천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준다 라고 하는 정신이죠. 이 작은 부분에서 희년을 설치하는 거예요. 이 희년을 실천하여서 정말 우리가 큰 희년까지 정신을 실천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느헤미야가 그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솔선수범하니까 설득력이 있죠. 그러니까 모든 관리들을 다 동참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공동체는 살았고 약속된 성벽은 재건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는 믿는 이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공동체입니다. 중요하죠? 이 일에는 직분자와 성도들의 연합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마음이 될 때 교회는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는 건설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회 직분자의 목사, 장로, 집사 정말 중요한 직분을 그러니까 교회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직분의 모습에서 나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있는 게 살펴봐야 돼. 근데 우리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아주 분명하게 떠오르는 우리의 지도자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느헤미야는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리스도는 완벽합니다. 완벽한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이 오셨고 십자가에 순종한 솔선수범하셨습니다. 솔선수범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다 들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라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죠. 리더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현장에서 특별히 교회를 세우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의 모습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걸 잘 묵상하고서 나의 삶 속에 내 삶에 잘 적용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건설하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세워져 나갈 때 공동체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와 또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정말 솔선수범할 수 있는 그런 리더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바른 분별력을 잘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정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모두 다 세상의 리더자요, 또 가정의 또 리더자이고, 또 교회의 리더자입니다. 리더자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오늘 니에미아의 모습을 통해서 보였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완벽한 지도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정말로 참된 지도자의 길을, 리더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